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022년 9월 1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어제 본 7절과 13절에서는 성전뜰 문에 인접한 담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행해진 장로 70인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증한 일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앉은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북문 입구에 세워진 질투의 우상 숭배와 성전 경내인 외벽의 담 안에 있는 방들에서 행해진 이방 우상들을 향한 장로들의 그 제사에 이어 이제 좀 더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행해지는 담무스를 위한 여인들의 애곡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전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넓게 또 깊게 퍼져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원래 고대 수메르 지역의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던 신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담무스는 그의 아내 이안나에 의해서 지하 세계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수메르 사람들은 식물들이 건조기에 말라 죽는 것은 생명의 신인 담무스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조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의식을 행하면 다음해 봄에 담무스가 다시 부활하여 지상의 세계로 올라와서 자연에 생명을 주는 비를 뿌리고 그 힘으로 식물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결국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담무스를 위한 애국 의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한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근의 원인인 죄악을 위해 슬퍼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는 점에서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수천 년 전 수메르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허무한 담무스를 숭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무스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적인 건강과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 또 명예 등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사는 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담무스를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급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입니다. 죄를 인하여 우는 자, 또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산들의 모든 식구들은 세상적 담무스를 향해 오는 육적인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것이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다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양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한적한 마을이나 산당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성전의 성소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24반열로 구성된 제사장 집단 가운데서 각 반열에서 한 명씩 참석한 24명과 그들을 총 감독하는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뜰 문에 인접한 담안에 있는 어두운 골방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성전 북문 부근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숭배하고 있었고, 또 성전 안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뜰에서 여호와께 매일 아침 성소 안으로 들어가 등잔과 분향단을 관리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우상 숭배 현장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긋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이 행한 가증한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폭행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란 단어는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며 또 죽이는 등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행사를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행들이 채워졌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않으시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5장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라는 마음의 강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것은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실천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이 혹시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불쌍히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지워지면 우리는 지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유다 족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져간 것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바로바로 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현실을 살다 보니 자꾸 그 말씀을 잊고 둘을 다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만 보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정직한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후에 찾아온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것을 채우려는 자가 아닌 영적인 것을 채우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